오늘 마가복음 140절 맞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수제자이면서 구원받은 자와 함께 그렇습니다. 회당장의 집, 회당장은 그 동네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유지고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회당 짓는 건립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회당은 작은 게 없고 최소한도 규모가 꽤 큽니다. 꽤 큰 규모의 회당장을 짓고 또 예배 전체 토요 안식일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도자 아니라 할지라도 서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오게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우리나라 이 장로교였던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 한 장로로서 전체 이 동네 마을에 영적인 주사람인데 집으로 가시며 떠들썩함과 그쵸 이제 바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때문에 이제 말을 많이 했죠. 떠들썩함과 많이 울며 통하는 것을 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면 사실 불신자예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불신자들의 울고 통곡하며 떠산 것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 어린이를 살리러 가시는데 그들은 사는 것과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육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냐 죽냐 부분으로 다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인본주의가 되면 그거보다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현상 따라가가지고 죽었으니까 울고 통하고 당연하죠. 죽었으니까 왜 죽었냐 하고 이제 마음하면서 이제 들어옵니다. 이런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됩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가 아닌 겁니다. 회당장의 집이 원래 물론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색출하면서 예배를 전체를 끌어가는 사람인데 이게 뭐예요? 그냥 영적으로 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끌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이 어린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하면은 절대 교회는 망가집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교회를 끌어가야지 거꾸로 합니까? 어떤 교회는 이혼 은사 받은 사람이 교회를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회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이 교회를 끄는 주체가 말이죠. 주체가 때로는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망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운 자 내지 구원받은 자를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예요? 지금처럼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밖에 안 됩니다. 방해밖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고 성장하는 쪽만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뭐예요? 주축이 돼가지고 일을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일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끌고 와요. 예배가 타락되고 그리고 교회가 신뢰감이 떨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전국에서 각양각색들이 모여들었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떠들썩하고 우리 성당 안 하니까 자기들이 모이는 거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 교회를 자기가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운 저와 전선임에 대해서는 저는 하지만 전선을 떨어지더라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이상한 기행성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본질은 다 사라지고요.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다 없어져 버려요. 천국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한 자리를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막 바꿔놓고 막 이상한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여기서 내가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뭐 친목하면서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지옥 같은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왔는데 교회가 작고 또 봐도 목사님에서 그냥 순하고 무릎 터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육신생활 발동돼가지고 내가 저 자리를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돈은 봉투를 돌리기도 하고 이 자리를 탐내가지고 전사를 탐내가지고 안 나오겠다고 버팅기면서 객기 부린 사람도 있고요. 전설을 막 못하게 하려고 대박이기도 하고요. 전혀 그냥 원래 교회의 목적은 영이 사는 건데 그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지금 저를 살리는 목적인데 관심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울고 거기서 통과하는 것밖에 안 하고요. 아무 하는 거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 일할지라도 영적인 필이 약하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해야 되는데, 생각이 지배하면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온 사람들 뭐예요? 순종적이 되고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저하는 자가 돼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도 처음엔 전사 무너뜨리죠. 다음에 또 목사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적절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운다는 거 말이죠. 세우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수십 년간 훈련이 들어가는 거. 훈련이 1, 2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뭐 1, 2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훈련시켜서 세우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제가 역사 볼 때요. 성경에도 훈련 기간이 10년 이하가 없습니다. 길건 40년 훈련시키고요. 왜요? 인도가 더 내리면요. 영적으로 살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온 사람은 자기는 이제 은혜 잠깐 받고 반짝 은혜 받고 눈물 좀 몇 개월 흘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세운 사람을 우습게 보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판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판을.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꼬여서 성도들을 자기에서 꼬여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려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온 목적은 원래 내가 처음 가려고 한 거예요. 처음 올 때. 웃겨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내가 헌금하면서 내가 남들의 유세를 떨고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지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슬람이니까 거기를 이제 내가 선하게 들고 좌지우지하고 이게 어떤 권력. 아니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요. 자기 권력욕을 얻고 또 뭐예요? 자기가 여기서 어떤 명예를 얻고 이 자리가 또는 교회에서 뭡니까? 심지어 어떤 타락되니까 뭐 이성과 접촉해가지고 또 여성적인 맛을 막 느끼고 이거 완전히 교회가 본질이 없는 게 타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받습니까? 갑자기 축소 목회를 우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성으로 인도하려고 불렀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맘먹는 거예요. 나나 너나. 인간적으로 그럴 수 상관없죠. 인간적으로야.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믿는데 세운 자인데 그 맘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정말 황당한 거예요. 조금 배운 어디 이상파에 가서 조금 배운 간단한 지식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남들에 설파하면서 자기가 무슨 뭐 그 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 이건 정말로 사단적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만 있던 건 아닌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위험성에 빠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때 예수님께서 애들 함께 애들을 쫓아내서 뭡니까? 다시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몇 명이냐? 한 명이에요.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상하시다. 한 명 때문에 이 신앙세계는요, 한 명이 엄청 중요하고요. 한 명에 대한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명만 저 인도면요, 그 사역은 엄청 큰 걸 이룬 거예요. 지금 영이 죽었어요. 영이 드디어 하게 떠나졌어요. 한 명 살리는 거는요, 이거는 집 한 채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은 말이죠, 이거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 가치가. 우리 때로는 하나님 일하다가 돈이, 비용이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비용이 속죄한 말씀으로 한 개도 안 아까워요. 우리가 이 육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육신을 간 팔고 그러면요, 몸도 한 1억 나와요. 판매하면. 우리가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가족들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판매하면 됩니다. 그러면 1억 나와요. 이 인간의 몸이요. 몸값이. 영은요. 영은 값이 해낼 수 없어요. 이건 무한대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헌금을 드리고, 또 때로는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치는 그 가치 해낼 수 없어요. 왜요? 영이 천만 간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앞에 여러 연구도 하고요. 하죠. 안 아까워요. 이 천국의 가치는요, 거의 무한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집중해서 그걸 집중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딴 거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유일한 목표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표가요. 교회 부흥의 목표가 아니고요. 건축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혼이에요. 영혼을 인도하는데 방해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방꾼들이. 그들은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방을 줍니다. 이건 자연적인 반응들, 회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사와 함께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목사 뜻을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뜻에 맞춰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교회에서 이 벼슬 달린 수탉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안 보여요. 환상 가운데. 큰 수탉 들고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힘이 들어요. 은혜 못 봐서 은혜를요. 사람이요, 마음이 진리가 있어 은혜 받죠. 그러면 은혜가 아니면 지금은 못 은혜 받죠. 왜? 그런 거 없으니까. 수탉들이 막 앉았으면요, 아주 힘들어요. 말씀을 왜 듣느냐? 써먹으려고. 그게 되겠어요, 말씀을. 기도 왜 하느냐? 기도 스펙 느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꾸꾸르면서 하나님 사람 돼야 되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가짐이 잘못되면요, 누구나 그냥 누구나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타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없어지고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서 전부 다 의대사람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힘들었죠. 사실은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왜 떠서갑니까? 자기 모습 크면서 오는 희열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 왜 예수님 설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득했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해가지고 왜요? 자기가 뽐내면서 기쁨을 누리니 이 은혜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에기스만을 모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안 세워요. 그래서 3명을 세워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요, 미혹된 겁니다. 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권찰, 성가지휘, 성가대, 또 교사, 또 이것저것 또 총무, 밑에 조직들 해가지고 막 세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소수를 세워야지 소수에 의해서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실패했어요. 왜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그 소수,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이 살 수가 있지 절대 안 삽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데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을 세우는데 힘듭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위원장님이 세워졌죠. 세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 1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감동을 주셨고 계속 하나님도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9월 때까지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이제 통과돼야만 하늘이 세운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요, 임시적으로 어떤 정도로 누구를 세우는 것이 쉬워 보이죠. 하지만 최소한 어려운 거예요. 한 명 세운다는 게. 왜? 그게 다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인도해야만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교회는요, 인도자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자가 인도되는데, 하나님도 세울 때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왜요? 한 명 세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12사도를 세울 때 밤을 꼭 세우십니다. 세울 때. 예수님은 밤을 세웠다는 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때는 꼭 세워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 참 세우는 게요. 그러니까, 세워진 사람이 뭐예요? 아직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 한번 세우면 또, 우리를 또 패하지 않습니까? 말하면요. 안 패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교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한 명 세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교회 생활할 때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목표는 개인 구원, 타인 구원 위에는 없습니다. 이 목표만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복종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모든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모든 하늘에 상이 쌓이고요. 결국 그 때문에 여기 한 명이 천국에 인도되어가지고요. 결국 영혼 구성이라는 본래 목적이 달성돼가지고 우리는 진짜 진정한 구원이 나타난 겁니다. 대교회 가면은요, 대교회에 몇 명 더 맞느냐? 수만 명이 모이는데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이제 보시는데 수만 모여있어요. 모이는데 구원이 아니라 그냥 건넌 사람이 한 명 안 된대요. 그게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또 다 떨어지네. 다 또 떨어져버려요. 없어요. 우리 생각할 때, 회당장에 있는 이 몇백 명이 저기 있겠죠. 교우들, 그죠? 성도이 있겠죠. 거기 예수님께서 굳이 한 명 때문이냐?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구원의 근처도 못 가요. 그 수백 명 가운데도 뭐예요? 한 명 구원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쳐는 거고요. 이게 사역이에요. 엄청 어렵습니다. 한 명 인도한다는 게, 구한다는 게. 모르는 사람들은요, 수백 명 맞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들어보면요, 수백 명 가운데도 없어요. 아예 없어, 수백 명 가운데도. 구원은. 구원 과정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떨어져버려요. 그냥 바람 불면. 몇 년 전에 뭘 이야기하시냐면, 앞으로 대교회에 또 이게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제로 또 그러다가 또, 그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 그랬어요. 다 들어있는데, 다시 보시면서 예배가 안 됩니다.
다시 또 부흥이 일어나네 하면서 대교의 몰락과 함께 부흥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았다고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또 그런 데로 나타나겠죠. 그런 일들이 또. 근데 말씀하시면서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현실이에요. 다행히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저기 들어가가지고 좀 진짜 이제 나타난다 하시더라고요. 신앙은요, 전도는요, 부흥은요, 20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을 인도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인드가 한 명 한 명입니다. 수십 명도 아니에요. 한 명을 제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명. 선생님이 저기 오셨을 때 한 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만에 드디어 은혜 가운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2개월 뒤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남상원교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성도님이 또 합류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합류했지만 영적으로 이제 그때 영적으로 합류가 됐죠. 뭐예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세워가실 때 큰 허물을 붙지 마시고 한 명을 위해 충고하고 한 명 때문에 부르고 그런 체제에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처럼 합병합니다. 마치겠습니다.